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의 본질은 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된 역사, 바꾸시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이제 육지처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오늘 본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걸었는데 거기서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 죽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음을 생각했을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그때에 그들 앞에 놓여 그들이 발견한 것은 우물입니다. 우물을 만납니다. 23절입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들이 우물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었는데 드디어 물을 만났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입니다. 금방 또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우물을 발견해서 물이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맛을 보니까 써서 도무지 물이 상해서 마실 물이 아니었다. 얼마나 또 낭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오랫동안 벼르다가 갖게 되었는데 그 물건이 쓸모없는 물건으로 판명되었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저 물건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에게 졸라서 그 물건을 구입했는데 고장난 물건이에요. 그러면 화가 날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스럽겠습니까? 마실 물을 찾다가 드디어 우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다. 이때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은 앞에 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니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쓴 물이요 단물로 변해서 그 물을 마시게 된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다. 우리 주변에 쓴 물과 쓴물처럼 함께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 정말 그 사람 만날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왜 인생을 저렇게 사는지 몰라 라고 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뭔가 마라와 같은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까? 함께 있기 힘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가, 함께 살기가 힘든 공동체,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떤 일로 쓴 물처럼 상처받은 가정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일,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이 즐겁고 기쁜 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런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마라와 같은 일을 지금 여러분 감당해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렵게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다가 취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회사에 첫 출근을 하였는데 이상한 상사를 만나서 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낭망되고 근심만 쌓여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취직을 한 곳인데 사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라의 우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하고 그것을 발견했는데 나에게는 쓸모없는 우물이었다. 내가 찾고 헤매다가 겨우겨우 얻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낙심되는 어떤 일들, 여러분 그럴 때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모세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제일 먼저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 모세의 이 기도하는 태도가 바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쓴 것이 단 것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쓴 것을 단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26절 뒤편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의 의사이니라. 쓴 물을 달게 바꿀 수 있고, 쓴 가정을 단 가정으로 바꿀 수 있고, 쓴 나를 단 존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사, 유능한 의사, 그분은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조직도 쓴맛을 주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단맛을 내는 조직,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쓴 상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정말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달아진 단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문의가 되시고 터치 않은 모든 것들마다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사와 같은 신분,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상처가 났고, 내가 어디가 아프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럴 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라고, 병든 부분이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래서 고쳐나가고 치료해 나가는 그런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를 고치고,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어그러진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것이 온전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한 존재로 쓰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제 쓴 물이 단물로 바뀐 우물물을 마시고는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곳에는 물샘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우물이 있고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장소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마라 우물가에 이르러서는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그 물을 마시고 또 다시 진행을 하여서 다다른 곳이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무려 70그루가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아시스는 사막에서 생명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셨다. 우리 인생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같은 그런 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열심히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만 진행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힘든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를 쉴 만한 그런 물가,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요,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면 정말 뭔가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별을 떠나서 어떤 사람에게 정말 용기를 주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아시스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아시스 같은 환경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곳에 가면 막 거기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어떤 여러 환경들, 그곳은 다른 사람 볼 때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곳만 쳐다보면, 그곳에만 가면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장소가 있으십니까?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을 되살려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그곳에 가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능력을 주시고, 그런 여러분만의 장소가, 신비한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러분만의 장소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성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수련회라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가 은혜를 크게 입어서 감동했던, 내가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어떤 장소와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삶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장소요, 시간이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광야에서만 살게 만들지 아니하고 광야를 진행하게 될 때 그곳에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내가 광야 생활할 때 어떤 일의 광야와 사람의 공동체가 광야 같을 때 오아시스 같은 그런 환경과 배경과 사람을 만나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오아시스 같은 사람으로 살게 주옵소서. 나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면 사람 얼굴들이 밝아집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엘림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아시스 같은 환경과 그런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환경에서 오아시스 같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 공동체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어떤 공동체가 내가 들어갔더니 변화가 되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 엘림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엘림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위로받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림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당당하게 도전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입혀서 능력을 입혀서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공동체 부흥이 일어나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새롭게 고쳐지는 역사가 부흥입니다.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엘림과 같은 그런 오아시스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도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